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기업을 요청한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아예 들어본 적이 없거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어느 자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 중심의 하나님이신 것 같다. 보니까 남자만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여자들은 억압받고 좀 차별하고 좀 그러는 것 같다. 하나님은 좀 여자들만 이렇게 불평등한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 이유하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서론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든 권한과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12지파에게 분배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 눈을 열지 않으면 여호수아서는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건 66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 서론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 17장이잖아요. 17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기업 분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나안 땅의 중앙, 이 가운데 중부 지역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갔죠?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아니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우리 6.25 남북전쟁 때 맥어더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중부 지역인 인천을 먼저 딱 친 거예요. 그리고 남쪽을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가나안 중앙 그리고 남쪽 북쪽을 점령할 때도 이 정복할 때도 다 완전하게 100% 차지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점 도시들,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거점 도시라 그래요. 거기를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나오죠. 그러면서 45년 전에 자기가 밟았던 땅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정말 기름진 땅,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을 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적인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는 2배를 받잖아요. 꼭 2배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한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분이 또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명분상 장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바람에 명분상 장자가 요셉이 된 거예요. 얘기했지만
장자는 2배를 받는다니까요. 실제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손자들을 데리고 딱 나오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12아들의 반열에 올려버린 거예요. 훗날 12지파가 만들어질 때 요셉은 빠지죠.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또 빠져요. 그럼 10지파가 되잖아요. 여기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지파가 한 지역을, 한 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계속 그 후손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터전들을, 이게 한 사람이 2배를 받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장자 유다 지파 다음으로 명분상 장자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요, 유다 지파 바로 위에요. 가나안 땅 이 중부 중앙 지역인데 여기도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바로 또 그 위로 므낫세 반 지파, 반 2분의 1이라 그랬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반 지파가 땅을 먼저, 이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중앙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에브라임 바로 그 위에 므낫세 또 나머지 2분의 1 반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몇 배를 받은 거예요? 3배를 받은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이 정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배지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주중에 박금단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와서 좀 봐야 돼. 천국 환송 예배가 뭔지를 좀 봐야 돼. 한국과 전 세계에서 천국 환송 예배 때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없어요. 아예 꿈도 못 꿔. 불신자처럼 죽음을 이해하고 불신자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슬픈 걸로 끝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김정진 집사님, 박미경 전사님 두 부부에게도 네 지경을 넓히리니 원단 메시지예요. 또 그 주간에 받은 강단 말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거를 딱 체험했다니까요. 우리 또 따로 이렇게 보고대회 한번 했거든요. 강단 말씀, 원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너무 잘해줘서 2번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1차, 2차로 가족 전체가, 거의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우리 두 부부에게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발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자손손 이 축복을 누릴 거예요. 자, 본론 2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빠진 슬로브앗 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요한 거점들,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지파별로 계속 기업을 분배하고 있었어요. 땅을 분배하고 있었어요.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또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족별로,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줬어요. 자, 기업을 받은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인 줄 아세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그러면은 가정별로 가문별로 함께 그걸 갖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기업을, 땅을 물려받을 후손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저주예요. 재앙이고 불행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7장에 므낫세 지파 사람 슬로브앗이 등장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슬로브앗은 이때는 생존하고 있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딸만 5명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자, 당시 사회는 남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저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슬로브앗의 딸 5명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 17장이거든요. 이때에 여호수아 앞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줘라,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담대한가요? 담대한 거라니까요. 자, 이 담대한 요구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어요. 딸들을 통해서 가문이 유지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약 1400년 전 사건이에요. 기원 전 사건이에요. 이때 당시 모든 이 사회는요, 남자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딸들은 어느 정도 취급을 받았느냐? 그냥 아버지의 소유물 정도야.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람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생활하는 교인이든 불신자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에서는요, 이런저런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담대하게. 담대라는 게 뭡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담대하게 기업을 요청한 슬로브와 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증손이라는 말이 손자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현손, 현손이란 말은 손자의 손자, 고손자라 그래요.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딸만 5을 낳고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또 17장 3절에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딸만 이렇게 5을 낳고 아들 없이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분배받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딸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름을 나열을 쫙 해놨어요. 성경은요, 이름을 언급하는 때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언급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5명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여하튼
분배를 받지 못하면 이 가문의 땅은 다른 사람들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므낫세 지파가 이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리는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복음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렇다면 기업을 반드시 분배받아야 돼요. 후손들도 그래야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린 끝이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왜 자꾸 7천 목장, 5비전, 5방향 이거 왜 말합니까?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방향은요 21세기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받은 기업입니다. 이 흐름 속에 거루터기들과 우리 후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호수아서 17장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세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 다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이미 이 두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해가지고 대표자 10명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기업을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17장 4절, 자,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인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업을 줘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업을 요구한 배경이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때가 이제 민수기 26장이 그때쯤 기록이거든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우리도 매년마다 보면 인구 조사 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했었는데, 두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살아 있었어요. 그럼 왜 인구 조사가 필요할까요? 인구 조사를 왜 하죠? 성경에 보면 적지 않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해야지만 군대를 조직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땅을 분배하려면 각 지파별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땅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별로, 가문별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각 가족, 가문별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모든 기초 조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너무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이게 광야 생활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없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그럼 이 땅은,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가나안 땅 언약은커녕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가문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다. 우리 가문의 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분배될 때 우리는 가문의 땅을 받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영원히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기업으로 분배될 땅을 우리 딸 5대께 줘라 라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희한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아들들이 많이 낳았고 딸 자식, 아들 자식을 많이 낳았거든요. 근데 너무 특이하고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때 당시 세상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이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는 요구예요. 그렇게 또 여자들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 모세는요, 이 딸들의 요구를 가지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작든 크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2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응답하신 거예요.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땅을 딸들에게 줘라.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요, 땅 분배에 대한 중요한 법, 원칙을 이때 세우셔요.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땅 분배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 8절,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그 사람의 딸들에게, 딸에게 줘라. 그래서 가문이 이어지게 하라.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요. 복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마치 하나님을, 여러분 할리 데이비슨 아세요? 이거 타고 다니는 마초맨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안 탔으면 좋겠어. 이게 좀 등치도 되고 키도 되는 이기는 사람들이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마초맨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남성 우월주의자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이 법이요,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민수기에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다니까요. 자, 또 민수기 27장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딸마저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형제에게 기업을 줘라. 또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형제마저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버지 형제에게 주래요. 11절,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게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에게 줘라. 그래서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왜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규례라는 게 법,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 때문에 이런 원칙, 법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오늘날 이 세상의 상속의 원리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마지막 장이 36장입니다. 36장에 조건을 하나 얘기해요. 이 조건도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네 후대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조건인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 3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이게 기업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소유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슬로브앗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결혼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자신의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슬로브앗의 딸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 가지 마라. 왜요?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시집을 가면 남편의 소유가 돼서 다른 지파에게 기업이 이 땅에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므낫세 지파에도 사람 많으니까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가문의 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라. 자, 이게 전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세워진 여호와의 법과 원칙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땅이 분배될 때였어요. 그때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돌아갈 땅을 분배해 줘라.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단 메시지 그 주간의 강단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17장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남자 위주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자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자손이라 하는 건 뭐냐면 남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17장 6절에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여기 굳이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자손들은 남자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여자 자손, 남자 자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남자 자손들 중심으로 땅이 분배되는데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몫을, 기업을,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아버지의 기업을 보존한 거예요. 그렇다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당시에 여러분 문화, 관습, 전통, 법률 이런 게 뭐였죠? 전부 다 남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요구한 이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장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요 3400년 전 사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역할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처음부터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처럼요, 차별과 경쟁과 억압과 이런 대상이 된 것은 창세기 3장 때문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부부간에도 남녀간에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전부 경쟁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1세기 안디옥교회도 보세요. 중요한 많은 일들을 누가 합니까? 여성들이에요. 우리 중직자분도 전도사님들도 여성들이에요.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한 게 얼마 안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5년 전이에요. 1919년, 최근이라니까요. 1919년, 그때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3400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리를 행사하고 역할을 감당했다니까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여호와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가 진행될 때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언약을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상당수가 여성이었어요. 증거를 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한 것만 딱 보세요. 중요한 사건들 시간표마다 여성들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때 쫓기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 스파이들을 간첩죄로 걸리면 죽어요. 근데 숨겨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보 그리고 상황 이걸 전부 다 싹 다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기생 라합의 가정과 가문 전체를 살립니다. 또 여호수아서 15장 우리 2주 전에 봤죠.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해서 복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악사의 남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명문가가 돼버려요.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슬로브와 딸들 때문에 땅 분배에 대한 원칙과 이 법을 누가 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슬로브앗의 가업을, 이 가문의 기업을 보존시키잖아요. 그리스도께 모든 후손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곧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딸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라합, 악사, 슬로브앗의 딸들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꼭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붙잡았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에 집중하세요. 언약을 따라가려면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또 이 강단 말씀을, 언약을 삶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 수 있도록 정시기도에 집중하세요. 이때부터 언약의 비밀과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 원단 메시지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강단 말씀, 원단 메시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두고도 생각해 보세요. 원단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장입니다. 담대하게 기업을 요청한 슬로브앗의 딸들, 이 제목을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기업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